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사망을 지난주에 이어서 볼 건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삼일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자막을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단일한 신격, 시작. 하나님의 단일한 신격 안에 삼위가 계시며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성부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기원하지 않으시고 생겨나지도 않으셨으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생겨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막. 아리우스라는 사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 성자는 피조물이다. 아주 귀중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자 앞에 아무리 귀중하고 존귀하고 특별하고라고 붙여도 피조물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한 피조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정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고백이고,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서입니다. 한번 빨간 글씨 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버지에게서 독생하신 자이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빛으로부터 온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하나님이시며,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 이 본질이란 게요,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이 위가 자리 위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적당한 그 한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위라고 한 거, 위. 왜냐하면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삼위일체, 이 체는 본질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남 넘겨주세요. 그래서 삼신론은 이단이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따로따로 세 분이 계신 거, 이거는 이단이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양태론. 성부 한 덩어리인데, 구약에는 성부, 예수님 때는 성자, 지금은 성령 시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안사농, 사람으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태론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가 피조되었다. 그래서 성자를 성부와 동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피조물이다. 그래서 오늘날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에서 성자를 피조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이 쳤잖아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분명히 한 위이다. 성부 성자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넘겨주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Father is God, 성부도 하나님, 그 다음에 The Son is God, 성자도 하나님, The Holy Spirit is God, 성령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죠. 그리고 성부는 또 성령이 아니고요, 성령은 성자도 아니고 성부도 아니에요. 고유한 성령이고 고유한 성부고 고유한 성자이시다. 구별되지만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몇 분이다?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하는 일들이 막 보여요. 그리고 성자, 성부.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는가? 삼신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시대마다 이름이 바뀌는구나 해가지고 양태론 이단이 나온 거예요. 자, 오늘 그게 아니라 오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첫 번째 단서.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 근데 몇 위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3위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사역할까요? 함께 사역할까요? 함께 일하죠. 함께 일하십니다. 근데 구별된 거예요. 자, 함께 일하시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어떤 사역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리고요, 어떤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게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잘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3절이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죠. 이건 성부예요, 성부. 근데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보세요.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 사역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성부 하나님이 하신 사역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한 것은 성부 하나님이 했다라고 성경은 돌리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같이 하시지만 특별히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예정하는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자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죠. 사람이 되셨죠. 십자가에서 뭐 흘리셨죠? 자, 그러면 그때 피는 성부가 흘린 거예요? 성자가 흘린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흘린 거죠.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신한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을 성부가 했습니까? 성자가 했습니까? 성자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셨습니까? 성자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성육신과 피 흘린 구속의 성취, 그걸 구속의 성취라고 하거든요. 그 성취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부터 한 2026년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자, 예수님은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여러분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앞으로 부활할 것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주죠? 예수를 뭐 해야 돼 우리가? 예? 믿어야 되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상관이 또 없다? 없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적용시켜 주는 사역.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한 것으로 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준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 했어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신다. 따라 봅시다. 따라 보세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신약성경 173쪽이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시는데 특별히 그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성령님이 한 거로 돌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보겠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
이 성령님의 이 사역의 특징인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죠. 제가 항상 설교 전에 성령님 조명하여 달라는 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논리적으로 전해도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요, 성령께서 빛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그냥 글자가 글자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때는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이루신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와 오늘 했고요. 이제 보너스 이제 마지막으로 보너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고, 또 교회를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참 너무나 헷갈립니다. 뭐 어느 때는 주라고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느 때는 여호와라고도 하고 막 그런데 그게 뭘까 하면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많이 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할 때는요, 딱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은 뭐뭐일체? 삼위일체.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하나님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성부만 생각해요. 성부.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식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가끔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고, 그 다음에 성부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다, 그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오늘날 이스라엘 말로. 근데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엘이라고 해요. 엘. 따라합시다. 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있죠? 이게 뭔 뜻일까요? 하나님과 다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누구와 싸웠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엘이 뭐예요? 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이름에요, 엘자가 붙은 게 많아요. 또 누가 있죠? 엘? 다니엘. 엘이 뭐라고요? 하나님. 다니가 뭐냐면 심판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사무엘. 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자, 근데요, 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야라고 해요. 야.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 뭐예요? 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엘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보셨어요? 그죠? 여호와.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4절에도 나왔네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이 여호라는 뜻이 뭘까요? 여호와. 예.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백성들에게 갔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너 누가 보냈냐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여기 기억하시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나는 스스로 있다.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돼 있어요. 자음으로만 그 문자가 자음으로만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나는 스스로 있다 이거를 자음으로 하면 야훼라고 돼 있어요. 야훼, 야훼. 예, 잘 들어보세요. 이거 그냥 참고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야훼, 야훼. 그래서 야 이게 이제 Y, 회, H, 뭐 W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 상계명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래가지고 포로기 이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소리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자 보세요. 그래서 야훼랑 아도나이의 모음과 야훼의 자음이 결합해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예. 어렵죠? 예. 다 이해 못해도 좋아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했냐면 이 여호와라는 뜻에는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낮 예배 때 언약 배웠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늘 존재하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 하나님만 말하면 하나님 어떤 능력, 힘, 창조주 이런 뜻이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이런 찬양할 때도 부르죠. 그래서 주는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시는 주님. 예,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주. 여호와라는 것은 그렇게 이름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볼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